마태복음 9장부터 16장까지의 성경 말씀을 정확하고 진지하게 전달하며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9장 믿음과 치유의 권능. 9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그에 따른 논쟁이 두드러집니다.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시며 자신이 죄인을 부르러 왔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십니다. 이는 율법의 형식보다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9장 후반부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기적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 또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고 예수를 귀신의 왕이라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10장 제자 파송과 박해 예고.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하시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해 미리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며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는 고난이 결국 하늘에서 큰 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에게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11장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평가.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답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평가하시면서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십니다. 그러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위로와 초청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2장 안식일 논쟁과 신성 모독. 12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예로 들며 안식일에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바리새인들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악한 세대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13장 천국 비유. 13장은 천국 비유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등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마음밭의 중요성을,
가라지 비유에서는 세상의 악이 함께 존재함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는 천국의 성장과 확장을,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에서는 천국의 가치를, 그물 비유에서는 마지막 심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의 책임과 특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지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14장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 죽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시지만 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를 돌려보내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과 긍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기적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15장 장로들의 전통과 가나안 여인의 믿음. 15장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부각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적인 태도를 지적하시며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고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고 걱정하지만 예수님은 심겨지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모른 척 하시지만 여인의 끈질긴 믿음에 감동받아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며 이방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 16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며 그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9장에서 16장 말씀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